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신약 4쪽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산상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산상순의 말씀을 쭉 살피면서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 다른 삶, 바른 삶, 그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고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사의 기록에 의하면 가장 넓은 영토를 점령한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0살의 나이에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고 33살에 죽을 때까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 통곡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광대한 영토를 점령한 그러한 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반도를 점령하고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페르시아를 격파한 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건국의 영웅인 고레스 왕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고레스 왕의 무덤 비석에 새겨진 글을 읽었습니다. 거기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훗날에 이 땅을 점령하는 사람은 내가 묻힌 이 땅, 이 한 평의 땅을 나에게 빌려주시오. 나는 후일 반드시 다른 사람이 이 땅을 점령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훗날 알렉산더 대왕도 죽음을 앞두고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손을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여 묻어 주시오. 전해지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땅을 가졌다 해도 빈손으로 저 세상에 가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놓고 빈손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아쉬워하고 막막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엉뚱한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빈손으로 가야 할 그곳에 땅이 있다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곳에 다 놓고 가도 그곳에 땅이 있다면 빈손으로 가도 아쉬울 게 없을 거 아닙니까? 세상은 강한 자가 되어 이 세상의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을 땅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즉, 이 세상의 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온유한 자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하며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온유라는 한자는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자로 사전적 해석은요,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하다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이 프라우스라는, 온유라고 해석된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보통 세 가지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이 고열로 힘들어합니다. 그 고열 때문에 갖은 노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 열이 떨어져 그의 몸과 마음 상태가 평온해집니다. 그렇게 고열로 요동치며 힘들다가 안정을 찾게 되었을 경우에 프라우스, 온유하다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이 돌풍이 느닷없이 불다가 한순간 고요해지는 경우, 그런 날씨하고 관련된 경우에도 이 프라우스라는, 온유해졌다, 안정되었다라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세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그리고 야생의 동물들을 길들이는 과정에서도 이 단어를 썼답니다. 야생의 동물이라는 거, 말을 예로 들면요, 주인이 그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야생마와 교감을 나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생마를 계속해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주인의 말을 따르도록 길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 그런 길들여진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온순해지는 겁니다. 이 경우에 길들여졌다라고 얘기할 때도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온유해졌다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세 경우에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의미는 바로 세 번째입니다. 즉, 야생마의 그 막 활기찬 야성이 길들여지는, 주인의 말에 길들여져서 온유해지고 온순해지고 그 힘을 조절할 줄 알게 되는 것, 바로 그 의미로 사용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용어에 대한 개념과 함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하는 온유에 대해서도 더불어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온유한 자가 누구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온유를 어떤 의미로 썼는지를 보면 대개의 경우는요, 이것은 혼자 자기 수양을 해서 온유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상대, 특별히 악한 자, 거역하는 자를 대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 즉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그를 대하느냐, 바로 거기에서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주로 쓴다는 겁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에도 이 온유를 짐작하게 하는, 온유한 것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산상수훈 5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유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온유한 자의 태도는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도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고발하는 자도 나옵니다. 그리고 억지로 끌고 가려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 모든 자, 대적이 되었던, 고발자가 되었던, 억지로 내게 요구하는 사람이 되었던 그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맞서지 않고 그것에 더해주는 것, 그가 원하는 것보다 더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 내에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 온유할 것을 요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는 젊은, 이제 갓 30을 넘긴 그 젊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야, 너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교회 안이 되었던, 교회 밖이 되었던, 그때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더 많았겠지요. 예, 비방하고 거역하고 모략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다. 그때 너는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번 온유한 상황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온유한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온유하게 나올 때만 나도 온유하게 대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격한 사람, 사나운 물음 앞에서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온유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5절의 말씀을 다시 이제 좀 주목해 봅니다. 이 5절 말씀을 해석할 때 성경학자들,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5절 말씀은 구약 성경의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한 겁니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추정을 하는지 시편 37편 11절을 제가 읽어드려 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거의 같지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뭐 다를 내용이 없지요. 물론 세세하게 다루면 다르겠지만, 그렇다면 이 시편 37편에서 온유한 자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를 우리는 시편 38편을 통해 또 살펴야 됩니다. 시편 37편 1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에 너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서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거듭드리는 얘기지만 이 온유는 대적하는 상대가 있을 때, 불의한 세상을 직면할 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억울하고 서러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 온유함이 발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아무 문제가 없는 정당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불의가 있고 악한 자들의 대적이 있고, 그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불평이 솟아날 때, 그 악한 것들을 두고 보지 못할 만큼 극에 달할 때, 그때에 여호와를 소망해야 되고 온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악한 자들 때문에 분노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불의한 사람들의 대적 때문에, 교묘한 악인들의 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쓰라린지 모릅니다. 쓰라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러한 마음이 솟구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바로 온유한 자,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자, 그 사람 되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대적과 악한 자들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오늘 이 시편 37편에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은, 악인들이 있지만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 어떻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냐? 분명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에 어떻게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판단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는 이 땅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온유함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온유한 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온유한 자가 과연 누구일까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생각할 게 많아요. 그러면 성경에 온유한 자는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온유하다라는 수식어구가 붙어 있는 대상이 누굴까요? 사람이 누굴까? 먼저는 제일 처음으로 손꼽는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스스로 온유한.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고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한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의 인물이에요. 누굴까? 모세입니다. 정답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모세만 이 온유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빼야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온유하다고 평가하고 수식을 붙인 사람은 성경에 단 한 사람이에요. 모세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온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굉장히 아껴 사용한 그러한 표현이다, 그러한 칭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세는 어떻게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가 우리는 궁금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하나님의 칭찬이 나오는 구절이 성경에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그런데 이 12장 3절이 나오게 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바로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나서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의 부인 십보라가 광야에서 죽은 후에 굿수 여인과 재혼하려는 상황입니다. 이때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방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비방은요, 모세를 찾아가서, 여긴 같은 형제지간 아닙니까? 조용히 모세에게 1대1로 말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비방이라는 단어는 공개적인 비방이에요.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야, 이봐라, 모세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떠벌린 거예요. 백성들을 선동하는 비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비방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당한 비방이 되지 못합니다. 비방의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만일 모세가 굿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얘기했을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라고요. 왜냐하면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때마다 지적하시고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비방거리로 삼지 않아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방거리로 삼은 겁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요. 그런데 그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 비방을 한, 공개적인 비방을 한 그 속내를 짐작케 하는 구절이 바로 2절에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즉 무슨 얘기냐? 모세만 지도자냐? 모세만 하나님 믿냐? 모세만 하나님 뜻 분별하냐? 우리도 다 알아. 우리도 지도자야. 모세, 우리 없었으면 출애굽 못했어. 아론 형이 그러고 나 없었으면 되지가 않아.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배경에서 하나님이 나서서 모세를 대변하고, 아니 모세를 칭찬하는 평가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사람의 비방과 대적과 선동에 대해서 모세는 온유함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냐?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얘기해요. 말씀하시고는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 징계를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오해 없길 바랍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 대들면 문둥병 걸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 이것은 온유함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대적과 거역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앞에서 우리가 온유라는 단어를, 오늘 다루는 이 온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거친 야생의 동물이 주인의 말을 따라 길들여졌을 때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는 처음에 엄청 과격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과격했냐?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과격했어요. 그의 신분이 과격할 정도의 신분이기도 했겠지만 그는 가차없이 자기의 판단을 따라 살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뜻을 막아요. 그리고 그의 열심은 인정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방법과 그의 온유하지 못한 삶은 하나님이 막아요. 그래서 어디로 내보내셔요? 광야로.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물론 광야에서 여러 훈련을 통해 길들여졌지만 결정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따르는 그 훈련에 길들여진 겁니다. 결국 그것이 온유한 자가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의 노력이 아닙니다. 윤리나 인격 수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질 사람만이 온유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다시금 기억합시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에 그 천국이 임한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억울한 순간에도 자신의 분노로 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참고 견디며 온유합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는 세상, 믿는 자를 대적하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훈련을 통해 온유하게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온유한 자 되어야 합니다. 레슬리 플리는 예수 닮기라는 제목의 책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온유는 나약함이 아니며 대가 약한 사람의 소심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부드러워진 힘입니다. 부드러워진 힘입니다. 커다란 나무 상자들을 선창으로 던져 올린 부두 노동자가 집에서 5개월 된 아기를 부드럽게 다룬다고 해서 그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부드럽게 조절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온유하심으로 당신을 치유하시고 당신을 강하게 하십니다. 당신도 예수님처럼 온유해지십시오. 성도 여러분, 조절할 줄 아는 온유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조절도 무엇에 의한 조절입니까? 자신의 인격 수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때문에 조절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서고, 말씀하시면 물맷돌을 들고서라도 골리앗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떠한 억울한 상황에서도 납작 엎드려 온유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유해진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기에 있는 무리 제자들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정말 먹을 것도 없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도시락도 안 싸고 다녀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애기 한 명 도시락 있는, 모르죠. 또 어른들은 다 감추고 안 냈다라는 설도 있어요. 어른들은 다 자기 거 감추고 안 냈다는 거예요. 분명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합니다.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표현 중에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사고 판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상속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한 가문의 상속자가 되기만 하면 그 가문의 땅을 고스란히 어떻게 해요? 당연히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능력 있고 재주가 있고 잘나고 멋져도 내가 그 집에 그 가문의 상속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그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기업,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업으로 주시려는 땅, 이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칭찬했던 모세는 땅이 많았지요. 땅이 엄청 많았죠.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모세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 땅을 분배받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는 땅도 한 평 없었습니다. 그는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땅을 바라보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천국 못 갈게요? 아니요. 성경은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진짜 바랬던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란 거예요. 예수님도 어떠셨습니까? 이 세상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가리킨 모세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단 한 뼘의 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땅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는 걸 당연히 압니다.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오늘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그 사람에게 기업으로 받게 되는 땅은 뭐겠습니까? 곧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될 땅은, 진짜 갖기를 열망해야 될 땅은 기업으로 받게 될 천국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다 놓고 갈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앞으로 그러면 다 그냥 돈도 없이 그냥 그러고 살면 되겠네요. 예,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시고 땅도 많이 갖고 건물도 많이 가지세요. 그거 가지고 무엇을 위해 쓰느냐예요. 누구를 위해? 바로 이 땅을 위해 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천국을 위해 그 소유를 사용하면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0년에 출판된 김우현 집사의 팔복 시리즈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요, 서울 광화문 길거리에 앉아서 물건을 파는, 노점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길바닥에 앉아서 박스 깔고 앉아서 물건을 파는 장애인 정재환 씨의 변화된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상으로 찍었거든요. 영상으로 찍어낸 영상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래요. 1993년에 이 김우현 집사님, 이 원래 그 방송 PD 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를 처음 만납니다. 이 주인공 정재환 씨와 만나는데요, 이 정재환 씨는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몸이 뒤틀린 채 걷기도 좀 불편해요. 몸도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조차도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 그 불행 가운데 있다 보니 삶의 목적도 의미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니코틴 정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 자신의 소원은 담배 피다가 죽는 거래요. 담배 피다가 죽는 거.
그 정도로 세상에 관심도 없고 그냥 살아요.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매일 인적이 드문 서울의 그 변두리 골목들을 배회하면서 할 게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그냥 그 길목, 그 골목들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쩌면 굶주리고 거친 들깨와도 같이 그는 이 세상의 언저리를 돌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불평으로 그렇게 세상을 욕하며 쏟아내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는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환 씨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김혜원 집사님의 권유로 한 예배 모임에 참석한 그날,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령님께서 그의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임하십니다. 눈물이 터지고 지금까지 울분과 불행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렇게 따스한 은혜가, 성령님의 온유함이 임하니까 그 속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담배 피우다 죽고 싶다던 그가 담배를 딱 끊고요, 분노와 욕설로 넘쳤던 입술에는 온유한 성령께서 주시는 따뜻한 찬양시와 은혜로운 그런 기도가, 축복의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세상에 단 한 평의 땅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건을 파는 광화문 거리의 그 차가운 길바닥, 그곳에 앉아 있건만 그는 그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 글로리존. 이곳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그 땅,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에 대한 2분 정도의 영상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부터 재환이는 놀랍게 변했습니다. 내 글로리도 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야곱의 산상 자리가 되게 주시오. 하나님께서 여기 지나가는 모든 사람마다 만나소서. 어제 이건 이머리야 예수님께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기쁘다. 어디 숨어 있었는지 애교가 장렬하네요. 찾겠다.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를 나오게 주셨다 감사드립니다. 기춘대 역사하여 굽은 손으로 꾹꾹 눌러 시를 쓰는 재환이를 촬영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참았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은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이것이 재환이의 기도야? 내 기도도 되고 너 기도도 돼. 나의 기도도 돼? 우리의 기도네? 그리고 내 기도도 되고. 그래? 성도 여러분, 태어난 것이 불행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라고 그렇게 세상에 모든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던 그가 따스한 성령님, 부드럽고 온유한 성령님이 임하니 그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세상을 향한 그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나를 불안하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이제는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세요.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교회가 이래야 되고 세상이 이래야 된 수많은 불평이 아니라 따스한 성령님, 온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온유한 자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길들여질 때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믿어야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그 온유한 사랑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직 온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